안녕하세요. 영성신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게 비대면 강의를 말하고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또 생동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성신학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성신학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주제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일부에서는 영성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영성 훈련 방법을 뭐라 그럴까요? 이걸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될 것은 내게 주어졌던 체험이 아무리 심오하고 내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수행하는 방법이 내게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나 혼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보다 앞선 그런 선배 2000여 년 동안 우리에 앞서서 이런 깊은 신앙 체험을 해왔고 또 우리에게 그런 영성훈련 방식을 가르쳐준 스승들의 그런 어떤 노력들과 또 그들의 우리에게 가르침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체험이 주어졌는데도 이 체험을 어떤 그 깊은 2000년 동안의 어떤 전통의 위치에서 한번 조명해보고 이거는 이런 것이 좀 부족했고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신의 체험을 절대시하면 우리가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고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 PPT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것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고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대교회라 하면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또 실제로 예수님이 사도로 제정했거나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록된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과 또 어떤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했죠. 성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 그걸 우리가 속사도라고도 말하고 또는 초기의 교부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그 초대교회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그런 영성가들 2세기부터 주로 4세기 또는 5세기, 6세기까지 그 흐름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교부라고 말하고 또 고대교회의 영성가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로 대부분 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나 또 수도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도원의 영성을 깊이 존경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기부터 주로 5세기까지 그런 어떤 성서의 영성을 이어받은 교부들의 영성을 우리가 고대교회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중세교회는 우리가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한 천여 년 동안을 우리가 중세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중세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깊이는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대략적이나마 이런 중요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최초로 발원한 곳은 물론 유대 땅이죠. 유대지만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고 결국은 유대 땅에서는 이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대신에 그런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나라들, 주로 그리스, 오늘날의 터키, 또 저쪽은 북아프리카, 저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꽃을 피웠죠.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서쪽으로 옮겨지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서방으로 옮겨졌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러나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언제까지냐면 11세기까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쪽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편의상 동방교회라고 부르고 서쪽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유럽에 속한 교회를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은 이제 그리스죠.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리스하고 빈번한 접촉을 가졌고 또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여 있을 만큼 그리스하고 굉장히 밀접했죠.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 형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교회의 그런 대부분의 그런 위대한 영성가들과 신학자들은 동방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서방교회, 특히 이탈리아라든지 그 이쪽의 지역에서도 영성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쓰는 언어도 달랐죠.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주로 쓰고 서방교회는 라틴어, 오늘날의 이탈리아어죠. 라틴어를 주로 쓰고 또 민족들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사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영성의 차이, 교리의 차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갈등이 커져서 11세기에 성령 논쟁으로 사실은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분열된 이후 서방교회는 자신을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동방교회는 자신을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교회와 카톨릭이 그런 분열 이후 기독교의 그런 어떤 이들은 두 교회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서방교회 그런 카톨릭 내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 일어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세 가지 큰 교파를 정교회, 동방교회죠. 서방교회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3대 교파라고 합니다. 물론 개신교에도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런 교회 분열은 중세 때 일어났는데, 그래서 서방과 동방이 점점 교류가 없어지고, 교류가 없어지다 보니까 서로 좀 색다른 방향으로 또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세기, 3세기 때는 서방교회 사람들은 동방교회를 잘 모르고 동방교회는 또 서방교회를 잘 모르다가 결국은 분열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러나 영성가들 사이에서는 교류가 일어나서 어떤 동방교회 영성을 주로 많이 서방교회에서 받아들여서 꽃을 피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교회의 영성의 중요한 인물들과 또 어떤 영성의 특징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특히 읽어야 될 부분이 종교개혁자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대교회의 영성을 기독교 최초의 영성이지만 이제 중세교회를 개혁하려고 나온 것이 종교교회의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교회의 영성은 조금 좀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잘 알고, 또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이 무에서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교회의 영성에서 빚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교회 영성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고대교회 영성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루터나 또는 칼뱅이나 웨슬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영성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읽으라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제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어쨌든 고대교회의 그런 영성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구원의 실상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성의 목적은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이요, 또 성경을 유학한 고대교회의 그런 전통을 통해서, 고대교회 전통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유학하고 또 이러한 전통에 비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부터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성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생생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바로 영성의 목적이 있죠. 그러나 또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또한 이성으로, 물론 이성이 이러한 구원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성으로는 이러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명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은 이성 위에 있지만 이성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의 체험을 우리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이성이라는 도구를 쓰고, 또 이것이 반이성적인지 아니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을 이성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다면 우리의 체험을 올바른 체험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신학에서 우리가 영성신학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성경, 그리고 고대교회의 전통, 이런 전통에는 교리가 있겠고, 또 고대교회의 예배 전통이 있겠고, 또 고대교회의 영성 수련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고 또 이러한 것을 도움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이 전하고 또 고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이 체험했던 그런 구원의 실상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명하는 것. 네 가지가 영성신학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요.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는 신학의 네 가지 요소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고대 교회 그런 전통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체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항상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고대 교회는 영성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하나는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린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또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런 악한 영의 유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죄라고 얘기할 때 이런 죄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한편으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생각 없이는 행동에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생각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런 분별하고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죄에서 건져냄 받는 것은 두 가지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래서 악한 생각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런 생각의 어떤 매개 역할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주님의 본성으로 대치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건져냄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천당 가는 것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전이나 죽음 이후나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교부들이 말하는 구원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가들은 이것이 죽음 이전에도 비록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요. 또 이것이 죽기 전에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성신학의 하나의 본질이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또 우리가 고대교회 영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성신학 일반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또 내가 이기적인 본성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이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중요하고 또 이런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에 동반되는 현상이 통회입니다. 내 자신의 죄 또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깊이 인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또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통합된 상태를 우리가 통회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통회의 눈물을 어떤 믿음의 증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영성신학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것 곧 사랑이죠. 아가페라고 불러주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질 때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감사하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 어떤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본다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변화된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이런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퇴보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소망. 소망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소망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리라 또 소망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또 영성가들은 순종이란 말로 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건 바로 순종이다. 내가 겉으로가 아니라 내 내면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는 이 구원받은 자요 영성의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대교회 영성가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은 하여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그러면 이제 이를 위해서 그럼 고대교회 수도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첫 번째로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락시스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테오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프락시스는 영어로 practice고 테오리아는 영어로 theory죠. 그 전자를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고 후자를 우리가 이론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바로 고대교회 영성가들의 쓰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건 바로 프락시스와 테오리아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수행과 영성의 길로 오랫동안 인식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락시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프락시스를 우리가 고대교에서는 수행으로 이해했습니다. 수행. 결국 수행이란 것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버린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것을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수덕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수행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의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자와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로 들어와서는 이런 수행 대신에 실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실천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프락시스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행과 실천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 또 수련이라고 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예자와 싸우는 어떤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절제 삶을 사는 겁니다. 금욕 또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이기적인 본성이 추구하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고 얘기하고, 또 실천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나 시대별로 프락시스를 어떤 때는 절제로 어떤 때는 자비로 이해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에서 나와 싸우는 사람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에만,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내 예자와 온전히 싸우지 않는 한 내가 온전히 난 자비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락시스를 고대교에서는 수행으로, 중세 때는 실천으로 번역해서 사용해왔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동일한 어떤 하나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과 겉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락시스를 우리가 그래서 줄여서 절제와 자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와 자비. 그러나 이제 이런 절제와 그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프락시스라고 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수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수행하는 사람이죠. 안팎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절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것이 고대교의 영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부터 절제합니다. 폭식하지 않고, 또는 탐식하지 않고, 또 때로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식욕과, 어떤 왜곡된 식욕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절제의 삶, 이것이 중요했고, 성경에서도 그래도 금식을 좀 강조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금식이라든지 이런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자비와 연관됩니다. 내가 금식하고, 또 내가 절식해서 내게 남겨진 식량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자비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금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절제와 자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금식 또는 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것인데, 일단 고대교 영성가들은 일단은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일을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어떤 공동체나 또는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은 많이 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직 욕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욕망과 싸우는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식이라고 하면 일단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욕망과 싸우는 삶이 절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제는 침묵입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를 표현하고 화나면 말로 풀고 또 뭔가 내 요구를 끊임없이 말할 때에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말을 줄이고 또는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수행의 어떤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지금도 조용하죠. 우리가 말수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말을 절제하는 것. 이건 또한 잠언이라든지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혀에 굴레를 씌우라. 말을 절제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말을 절제하고 또한 침묵을 많이 지키고 또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제하고 또 어떤 내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또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금식과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많이 갖는 것. 이건 우리가 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락시스. 우리가 한번 요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말자. 필요 이상으로 먹지 말자. 그리고 이러한 자기와의 절제를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기적인 본성이 사라진 만큼 이타적인 본성이 살아납니다. 이웃이 바로 보입니다. 그럴 때 자비를 베푸는 것, 침묵 속에서만 따뜻한 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말이 나오고 또 금식을 통해서만 내가 내게 남겨진 식량을 굶주린 자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락시스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영성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자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이기적인 본성이죠. 그래서 프락시스는 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테오리아라는 것은 원래 이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어떤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깊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테오리아라고 말합니다. 테오리아라는 말 자체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우리가 경성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성, 깨어서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성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회되면 얘기했지만 이런 악한 생각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본성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린 우리의 본성이지만 악한 생각은 이런 본성을 통해서 나오지만 결국은 그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악한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고대교회 수사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테오리아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길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이기적인 본성이요, 이를 위해서 프락시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나오는 어떤 악한 생각이 우리의 적임을, 그래서 우리가 경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경성은 사실 많은 수도자들이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영성 훈련의 첫 번째 길이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무슨 훈련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성을 통해서 내게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고대교의 교부들은 8가지로 구분하죠. 처음에는 탐식.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자꾸만 맛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악한 생각이냐고 말하지만 악한 생각의 시초라고도 교부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음란.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할 때에도 갑자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음란의 생각을 불어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때마다 우리가 부정하기 쉬운데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기 위해서 생각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가 또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움츠러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추악한가? 하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타락한 예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식, 또 음란, 그러면 이제 탐욕,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거. 그러면은 네 번째는 우울해지는 거. 우울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 여섯 번째는 아케디아라고 불리는 무기력증 또는 권태를 뜻합니다. 그다음에는 허영. 이게 남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존중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도 허영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하지만 남의 존중을 받고 싶은 많은 마음을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체험을 하고 선행을 할 때에도 이런 악한 영이 유혹합니다. 그래, 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이것을 바로 허영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8번째는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나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래서 교만이 성경에 뭐든지 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악한 생각이다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이런 8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주 다가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혹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걸 볼 때 이런 이기적인 본성은 물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기적인 본성과 싸울 수 있지만 이런 악한 생각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 우리 힘만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런 악한 생각을 바라볼 때 이걸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간략하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테오리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대교에서는 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성경, 묵상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을 성령님의 힘에 입어서 묵상할 때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 경성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악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은총에 힘입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묵상이 깊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 묵상을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제 교부들은 말합니다. 렉시오라는 것은 읽는다는 거고 디비나는 건 거룩한 것, 거룩한 책을 뜻하죠.
거룩한 책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입술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마음으로 읽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 독서라고 하지도 않고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 장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한 구절을 깊이 되뇌이는 겁니다. 입술로, 눈으로 또는 귀로 해서 다 해서 결국은 그 뭔가 계속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성경 묵상을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질 때까지. 이제 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면 우리가 뭘 하고 싶을까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 성경 묵상은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데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나오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악한 생각이 또 들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악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악한 생각이 주님의 은혜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묵상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제가 있죠. 표라고 할까요? 성경 묵상은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라.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하라. 물론 한두 번으로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고 또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다 사라지면 악한 생각이 다 사라지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교회 영성가들은 그래서 생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는데 어떤 차원이냐? 그건 고요함의 세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의 세계가 그에게 펼쳐진다. 그 안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깨닫습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했던 그런 침묵과 고요함의 세계가 고요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순간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교에서 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은 결국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달리는 이런 관상을 이제 깡크치죽 같은 어둠 속에 머무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떤 눈으로도 또 지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걸 그래서 영성가들은 어두운 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어두운 밤 속에 머물렀던 시간이 후에 깨닫기는 관상가들에 의하면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내가 온전히 비워지는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동방교회의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테오리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한국에서 하는 영성하고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영성 전통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대교 영성을 먼저 미리 배워놓고 이 빛에서 한국교 영성 전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영성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체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가, 사람을 통해서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교의 수호자들의 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방교의 수호자들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래서 이런 동방교의 수호자들 가운데 특히 4세기에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남겨주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외워둬야 됩니다. 하나는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바그리우스. 이 사람은 이제 지성이 완전히 정화될 때 우리가 관상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고 우리의 지성이 그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정화된 상태에 이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진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되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책들은 오늘날의 영성의 고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수도자들이 에바그리우스의 사상과 또 영성을 본받죠. 오늘은 이런 사람 이름만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수도자들 가운데 에바그리우스를 따르는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카리우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나중에는 동방교회 영성이 마카리우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웨슬리가 또 많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마카리우스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동방교회 수도자들은 순진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채택해보지만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래, 내 심장은 내가 잘 때도 뛰듯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때도 일할 때도 내 마음을 움직인다. 따라서 내 마음이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마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입술로 드리는 기도, 지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죠.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런 걸 일으켜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기도라든지 또 성경 묵상도 결국은 마음의 기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마카리우스가 얘기하는 마음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서방교회 영성에는, 서방교회는 이제 주로 동방교회 영성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여서 또 서방교회 나름대로 꽃을 피운 사람이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꼭 배우고, 요 고대교 영성은 제가 여러분에게 틈틈이 날 때마다 자료들을 단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책,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좀 참조하시고, 그러나 이 책은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영성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 책은 거기서부터 읽는 것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것을 한번 더 보시고, 아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하고, 또 단톡방에다가 질문 하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유치한 질문은 없지만, 그런 내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 하나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